잘 지내셨습니까? 네. 마이크가 계속 하울링이 생기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잘 맞춰야 되는데 기술자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조정을 하는데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안해서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6월 25일이죠. 25일인데 참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 죽어가는 저 북한의 우리 동포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북한의 정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동포를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시선을 정확하게 해서 북한을 위해서도 그들 지하교회 얼마나 그 애절하고 처참하게 기도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들은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배부르고 등 따시고 이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저들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6.25 맞이했는데요. 오늘은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며칠 전부터 이런 마음이 계속 주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21에서 34절입니다. 자, 항상 한 주를 보내실 때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분들은 평안하십니까? 우리가 그런 고백을 많이 하잖아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 많이 하셨죠.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하면서 혼자 뭐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지금은 부끄러워서 못하시지만 춤도 추실 거 아니에요? 안 추십니까? 집에서. 그래서 주님만 만족하면서 너무 기뻐서 이렇게 나아가는데 성작 삶을 돌아보면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이것을 잘 돌아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 내 평강과 기쁨을 뺏기는 어떤 요소가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많이 돌아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뺏어가는 많은 요인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그게 염려라는 것입니다. 나는 염려 안 하는데 아니요 염려 안 한다고 하는데 정작 들여다보면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정말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염려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염려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이죠. 이 메시지.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만 잘 들으셔도 어쩌면 최소한 오늘 내일 일주일은 평안하실 겁니다. 기쁨이 넘치실 겁니다. 아멘. 저의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넘치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염려를 하지 않고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지금 들으시면서도 감춰져 있어요. 생각으로 어떤 뭐 관념으로 뭔가가 있는데 설교를 들으면서도 염려를 하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이죠. 기도를 하면서도 이래요. 어떨 때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긴 해야지. 그래요. 목사님도 또 서로 이제 성도분들이 권면하면서 기도해야 산다. 기도해야지 정말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 기도하자 하고 나아갔는데 골방으로도 가고 하는데 기도를 하면서도 생각으로 어떡하지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도 염려를 하고 있는 존재가 우리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안에서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볼까요? 아멘. 자, 이제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 많은 것은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마음 주신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일한 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단일한 눈. 두 눈인데 단일한 눈을 가지라는 것을 살펴볼 거예요.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장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그곳에 내 마음이 계속 끌리고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이 어떤 한 곳을 향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외에 예배의 감격과 기쁨 이런 거 외에 다른 한 곳을 계속 향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고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곳에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곳에 내가 계속 신경을 쓰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이십니까?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계속 뭔가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주님은 정확하게 아신다는 것이죠. 동일한 말씀으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여기서 눈이 성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성한 눈, 그러니까 좋은 눈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것을 더 풀어서 우리가 보면은 어떤 뜻이 있냐면은 순수하다, 또 단일하다. 첫 번째 살펴보는 것이 그거잖아요. 단일한 눈을 가지라는 거잖아요.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근데 단일한 뜻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눈이 순수하거나 단일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킹제임스 버전 성경에서 보면은 싱글 아이로 되어져 있어요. 단일한 눈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 청년 때에 큰 교회를 출석을 했거든요. 참 오래전이죠. 그러니까 수십 년 전인데 개척교회를 나가고 있는 동대 친구였어요. 제대하고 이제 친하게 지냈는데 그 친구가 연락이 와서 교회가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옮기기로 결심을 하고 섬겼습니다. 청년회장도 하면서 열심히 섬겼는데 한날 개척교회 사모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형네 형제는 눈이 참 사슴처럼 참 맑은 것 같다. 아멘을 못 믿으시겠지만은 제가 청년 때는 사슴 눈망울을 가졌었거든요. 지금은 이렇지. 그런 흔적이 좀 남아있지 않습니까? 자세히 보시면. 네. 이 얘기를 나중에 제가 그 결혼하고 아내에게 해주었어요. 아내에게 해줬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눈에 힘이나 주고 다녀. 이 말을 얼마나 자주 듣는지 이거 제 일주일 전에도 들었어요. 좀 눈에 힘 좀 주고 다니라고. 사랑이 넘치는 겉면이죠.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눈은 사람의 상태를 나타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상태. 하나님이 주신 이 신체의 기관 중에 그거 아십니까? 빛을 받아들이는 기관이 눈밖에 없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지금 눈에 빗대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내 눈이 쓸데없는 것을 계속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빛을 계속 받아들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빛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조명도 있고 우리 서로 눈빛도 있고 그렇잖아요. 누구를 만나느냐 그것도 빛이 될 수 있어요. 무엇을 보느냐 그것도 빛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23절에 보시면은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하나하나 우리 신체만 들여다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눈을 그런 기능으로 주셨어요. 단일한 눈이 되지 않으면 쓸데없는 것을 계속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빛을 계속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계속 어두움이 쌓이게 됩니다. 계속 어둡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드러나진 않지만은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하잖아요. 계속 우리 존재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건강에 챙긴다고 해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계속 어두운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보통 이런 것입니다. 요즘 보통 어머니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하지 않을까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어머니가 공부 안 하는 자녀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은 공부도 안 하고 게임만 하고 유튜브만 하고 밤새 축구만 보고 그러니까 동태 눈깔이 되지. 동태 눈깔. 이게 근데 사전에도 나와 있어요. 동태 눈깔. 그러니까 이 눈을 통해서 사람의 어느 정도 상태를 알 수 있도록 주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체적인 어떤 건강만 볼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상태를 어느 정도 볼 수 있게 하지 않았는가 이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내 눈이 건강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눠지고 분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눠지고 분리되지 않았다. 단일한 한 곳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단일한 눈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이나 제약을 동시에 즐기고 있다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쪽 눈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있어요. 근데 한쪽 눈이 우리가 유튜브를 볼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너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의 눈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사람은 보물 있는 곳, 마음 있는 곳에 계속 마음을 두고 눈이 간다라는 것을 계속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묵상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단일한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모든 것이 염려이다. 올곧게 단일하게 두 눈을 주셨지만 두 눈은 한 곳을 바라봐야 된다. 서로 다르게 바라보면은 병원 가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심각한. 단일한 눈이 되지 아니하면은 단일하게 보지 못하는 모든 요소가 네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거지. 무엇입니까? 그렇지. 점검을 해봐야 돼. 나도 알지 못하는 그 영역 속에서 내가 단일하지 못하게 다른 영역을 바라보는 그게 염려라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보시면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사람의 눈이 한쪽은 이 예수님, 이 다른 한쪽은 욕심과 재물로 분리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럼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는데 실상은 세상을 섬기고 있는 거죠. 실상은 내가 재물에 욕심이 가서 그것을 위해서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염려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염려는 원래의 뜻이 그래요. 분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눠지고 분리된다라는 뜻이 염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곧 마음이 나뉘어져서 내 눈이 단일하지 못해서 어수선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염려, 근심, 걱정 많을 때 마음이 어수선하지 않으십니까? 뭐 갈피를 못 잡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상태인 거예요. 한 곳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수선하고 갈피 잡지 못하는 마음 가운데 계속 염려를 하는 거예요. 계속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또 마음이 눈이 나눠지고 분리되는 것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것이 염려라는 겁니다. 계속 떠오르는 그것일 수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어요. 과거에 대한 후회일 수도 있어요. 아쉬움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얼마나 어떨 때는 밀려와요. 예전에 내가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시간은 어차피 되돌릴 수 없습니다. 되돌아가지도 못하는데 과거에 매여 있다고 하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과거에 대한 염려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과거만 합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 염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재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하나 시간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데 온갖 염려투성이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돌아서면 우리의 예배 가운데 또 은혜 있잖아요. 또 돌아서면 우리가 그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염려든 어떠한 분열된 눈과 마음이 있든 이 시간 시선을 단일하게 한번 모아 보시겠습니까? 정말 그것을 사모해 보시겠습니까?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믿으십시오. 아멘. 내 눈에서 마음에서 분열되었던 것, 그 염려를 허용했었던 것들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어떠한 두려움이든 과거에 대한 어떠한 두려움이든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단일한 눈, 단일한 시선으로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게 첫 번째예요. 단일한 눈이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염려들은 특히 생활에 관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요, 뭐 교회나 가정이나 일터나 이런 일상적인 생활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외에도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공중에 나는 새를 한번 볼래? 하늘에 아버지께서
이 꽃 하나가 솔로몬의 영광보다 훨씬 귀한 거 너 알고 있냐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갈릴리 이렇게 거니셨겠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정확하게 어딘지는 몰라요. 그런데 대략 여기지 않겠는가 하는 추정지는 있어요. 차를 찾아가다 보면은 들판이 쫙 있거든요. 뭐 3천 명, 5천 명 모이려면 거기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또 예수님이 보면서 이제 시청과 교육처럼 자연을 보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들에 백합화가 피어 있거든요. 이거 봐 너희들. 근데 알고 있어. 너희들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여기는 솔로몬 아니 그 옷 영광 그거보다 지금 백합화가 더 영광스럽고 존귀한 거 알고 있냐고. 직접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밖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꽃 있잖아요. 꽃이 피고 지고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렇게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런 거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 얼마나 소중한데. 너희일까 보냐. 제가 주중에 박상현 집사님 그 밭에 가서 잡초를 뽑았는데 농사일이 와 정말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정말 잠시 일을 했어요. 그래서 또 배려를 해주셔서 조금밖에 안 했거든요. 작은 시간 이렇게 했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아, 뭐 허리도 이게 뭐 다 표현은 안 드렸는데 아 이거 정말 농부가 존경스럽더라고요. 우리 하늘의 아버지께서 농부 되신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비유했잖아요. 가장 이 땅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인가? 농부라고 생각해요.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아, 기다려야 되고 또 돌봐야 되고 또 애써야 되고 또 노동은 그 보통 노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1시간 반, 한 2시간 잡초 뽑았나요? 뽑다가 이게 잡초가 이게 또 보통이 이 억센 게 아니에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그러면서 이제 박상현 집사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잡초가 우리의 인생이지 않느냐. 한 번씩 심오한 말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걸 해석을 한다고 난해할 때가 많은데 잡초 같은 인생 이런 것이죠. 잡초에 대한 뭐 시나 노래나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이 잡초는 쓸데없어서 뽑히고 잘라져 나가잖아요. 이렇게 정말 쓸데없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잡초같이 밟히고 어려울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비유를 하잖아요. 쓰라리고 아프고 상처받고 눈물 나고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억울하고 그래도 또 다시 나아가야 되고 이 잡초 같은 이런 인생들 그렇게 밟혀도 어떻습니까? 다시 일어나지 않느냐고. 아멘. 그래서 잡초를 보면서 다시 소망을 품으며 일어나는 것이죠. 이 사실 예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잡초 이 들풀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다시 희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사실 이 잡초를 보면서 희망을 얻어요. 잡초에 관련된 어떤 책이나 어떤 시나 노래나 이런 것 희망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시 힘을 얻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직접 말씀을 하시잖아요. 더욱 소망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30절 말씀을 다른 버전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는데 여러분을 더욱 잘 입히지 않으시겠습니까? 믿음이 작은 사람들. 여러분들을 더욱 잘 입히지 않으시겠습니까? 불에 던져지는 들풀까지도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셔서 입히시는데 여러분들은 더욱 잘 입히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더 이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더 많이 헌신하고 또 때로는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희생하고 그럼에도 여러 어려운 일들 많이 겪을 때 있습니다. 염려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저기가 어디냐면 유대의 광야입니다. 저기 근데 등장인물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배경만 있을까요? 사람도 있을까요? 찾으신 분은 정말 몽골인의 눈을 가지십니다. 저기 있어요. 저기 보이십니까? 저기
자세히 보시면 뭐 있는 것 같죠? 네네. 저기 확대해서 보면은 제가 에덴을 안고 있는 유대 광야예요. 유대 한복판 광야예요. 여기는 이제 쉽게 사람들이 조경할 수 있는 광야이고요. 한 날은 제가 이제 유대 광야 집차를 얻어 타고 간 적도 있는데 저기는 이제 세발의 뒤죠. 아주 그래도 양호한 유대 광야입니다. 아주 험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이 광야에 하나님의 정확한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지금은 굉장히 메말라 보이잖아요. 광야에 꽃이 피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믿기지 않죠?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많은 성경의 사람들이 이 광야를 다 통과했잖아요. 모세, 엘리야, 뭐 아브라함도 누구입니까? 다 통과했어요. 광야 없이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광야 없이는 하나님 절대 하나님 당신의 일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예수님도 광야를 통과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보면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정말 이 메마르고 여기 무슨 꽃이 핀다는 거야. 여기 뭐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 생각은 부정적이고 절망이고 두렵고 아쉽고 뭔가 안 될 것만 같아요. 이렇게. 그럴 때가 얼마나 많냐는 것이에요. 아름다운 꽃이 피는 정확한 때가 없을 것 같아요. 내 인생에 열매 맺는 때, 내 어떠한 관계에 내가 정말 기도하는 것, 응답받아야 될 것, 어떤 사업의 돌파, 하나하나 무언가 우리 교회에 대한 거 없을 것만 같아요. 너무나 메말라 보인다는 것이죠. 기도를 해도 내 안에 염려만 밀려올 수 있다는 것이죠. 저 광야처럼. 그렇죠? 근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광야에 저렇게 꽃이 펴요. 믿기지가 않으시죠? 실제로 저렇게 펴요. 이게 광야예요. 광야와 사막이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광야는 생명이 흘러요. 밑에 물을 머금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경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른 비 내릴 때는 몰라요. 이 광야가 물을 다 흘려버리는 것 같죠. 사막은 물을 흘려버려요. 그런데 광야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광야라고 말씀하세요. 사막이 아니라 사실. 그래서 이 생명을 머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실제적으로 이 이스라엘의 1월달, 2월달이 되면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우와 신기하다.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라. 너희들이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를 보라 꽃을 보라. 이들이 염려하는 거 봤니? 이들이 어떻게 하는 거 봤니? 너희들 더 귀해. 더 좋은 옷을 입혀줄 거야. 하나님의 정확한 때, 나의 정확한 때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광야, 나는 내 육안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저렇게 꽃이 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가정이나 교회나 일터에서 우리가 얼마나 씨름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기도 제목 우리가 받고 함께 기도하려고 계속 하고 있는데 말 못할 사정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으시냐는 거예요. 그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그래 광야지. 근데 특별하다. 왜 내가 광야를 겪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내 인생의 꽃이 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정확한 때가 있다. 내 인생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의 정확한 그때에 꽃이 필 것이다. 그때에 열매 맺을 것이다. 확고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들풀 잡초까지도 사랑하시는데 다 돌보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루아침에 아궁이에 던져져야 돼요. 불 피워져서 없어져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멘. 한결같은 우리 하나님 항상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 마지막 이제 세 번째인데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 모든 염려를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염려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나라와 의를 구하라. 저는 그래서 이 구하라에 초점을 맞춰봤어요. 구하는 것. 구한다는 것은
간절히 기도하고 이곳을 가면 여자들이 간구한다, 이런 먹할 텐데 뜻도 될 수가 중년 있어요. 근데 있다면 그보다 마음만 더 방법을 말씀을 드리다 만남의 여기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이용을 하는 그래서 어플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여기서 있는데 구한다는 대부분은 것은 이런 어플들이 20, 힘써서 막 30대만을 위한 찾고 어플 중년의 나이를 구하고 가질 수 연구하고 있을 정도로 추구하고 이런 뜻이 남녀 있다라는 비율을 보면 겁니다. 두 가지의 이유 더 때문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1번입니다. 두 가지. 1단계는 그냥 뭐 오랜만에 기도하지, 만났으니 간구하고 기도하고 돌아서 끝이 아니라 끝까지 말씀을 읽고 상고하고 계속 찾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계속 살펴보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며칠이 걸릴지라도 주님의 뜻이 무언가 계속 상고하고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염려가 있구나. 믿음이 떨어져 있구나. 그래서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해결되지 않는 무언가로 계속 실험하는 그것들 있습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상고하라는 것입니다. 계속 찾아보라는 것이죠. 기도하며 힘써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하면 어느샌가 안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 가운데 말씀드리는 메시지에 초점 맞추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만나야 돼요. 오늘 그냥 이걸로 만족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 수준에 머물지 않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또 찾아봐요. 날마다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안 만나잖아요. 내가 새벽을 깨우고 좋은 메시지를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내 버팀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게 재테크라는 말이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세상적인 재테크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의 재테크 하시라는 겁니다. 구하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상고하고 내가 깨어있지 않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 정말 권면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만족하지 마시고 돌아가셔서 정말 말씀에 붙들고 실험하고 최우선순위로 삼으셔서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구하라, 힘써 나아가십시오. 연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아멘. 누군가 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 종종 이렇게 봐요. 기도해도 안 되던데, 말씀 읽고 찾았는데 안 되던데. 아니에요. 그건 애초에 하지 않았는 겁니다. 그냥 말씀을 뭐 뒤적뒤적 버릴 수 있죠.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 말씀을 중심에 새겨서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 정말 만나보십시오. 물방에서 정말 그 친밀한 가운데 오늘 또 대표기도 해주셨잖아요. 정말 임재 가운데 나아가 보십시오.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내 상황, 내 형편, 그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없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들을 능력 삼아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정말 말씀이 이러한가? 계속 그것을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모든 염려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근육이 계속 튼튼해져 가죠. 이렇게. 예전에 내가 염려하던 것들이 지금은 능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의 것으로 사탄 마귀가 공격하지 못할 거예요. 계속 심잖아요, 염려를. 근데 내가 정말 이 말씀 가운데 서잖아요. 예전의 것으로 또 공격한들 우리는 더 믿음으로 진보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전의 것으로 절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은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이렇게 한 단어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오늘 이 메시지도 말씀도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하라의 정확한 뜻을 새겨서 추구하고 찾으며 상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찾고 얻기 위해 생각하고 요청하고 연구하고 성경에 가용 그러한가 계속 묵상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모든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34절인데요. 34절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도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34절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렇기 때문에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이런 것이죠. 사랑하는 얘야, 그 괴로움 내일로 가져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염려, 걱정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무엇을 내가 정말 매여 있는지, 걱정하는지, 정말 씨름하는지, 아파하는지, 이런 것들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 신뢰해 볼까요? 더 믿으며 나아가 볼까요? 오늘 염려하고 있는 것들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이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염려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순종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내 상황이 그럼에도 이렇지만은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단일한 눈을 가지자. 다른 데 시선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말씀이 그러한가 묵상하고 상고하며 끝까지 구하며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염려는 오늘로 끝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염려 이것으로 끝인 것입니다. 내일 밀려올 수 있어요. 그럼 내일로 또 끝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충만한 믿음을 부어주옵소서. 날마다 이기며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었고, 내가 과거에 매일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내가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 아파했지 않습니까? 씨름했지 않습니까? 남 몰래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 교회에서 어떤 곳에서 선한 일을 행하고 올곧게 살았는데, 하나님, 나는 왜 지금 씨름해야 됩니까? 염려해야 됩니까? 이런 염려도 있어요. 어떨 때는 우리가 염려에 그냥 제야에 매여서 많은 것들에 복잡하게 사는 그런 영역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주여,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 같은 인생일지라도 담대히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확한 때를 믿으며 견고하게 달려가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하나님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 되십니다. 주인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한날의 이 괴로움을 내일로 미룬 존재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 씨름하고 고통하고 내 가정에서, 하나님 공동체에서, 하나님 일터에서, 하나님 내가 했던 그 염려들을 어찌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하나님 믿음으로 새기며 하나님 달려갈 수 있도록, 또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 삼으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 안에서도 끊임없이 염려하고 고통하며 그랬었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놓고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어떤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에 대해서도 그랬습니다. 내 건강을 위해서도 하는 염려했습니다. 하나님의 과거, 하나님 지나간 시간들을 놓고도 염려하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이유로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떠한 상처든, 어떠한 과거든, 어떠한 미래든, 하나님 지금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함께 하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담대히 선포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염려의 영역들은 묶임받고 따라갈지어다. 아멘. 담대히 믿음으로 선포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아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 튼튼해짐에 말씀을 묵상하며 구하며 나아가며 예전에 마귀가 우리 가운데 구했던 너무 드리려고 했던 모든 함정들이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더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공동체 더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